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내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됐다. 잠깐만요. 시청자들이 좀 안 들어와서 제가 고난극복 삼형제 채널에다가 제가 이게 커뮤니티에다가 지금 링크를 잠깐 걸고 있습니다. 고난극복 삼형제 채널에. 예. 바로 하겠습니다. 됐어.
일단은 권한국어 사명자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었고요. 또 권한국어 승리자에도 링크를 걸어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0명이 되는 게 정말 이게 와 진짜 힘들구만. 별것도 아닌데. 됐고 이제 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제 처음 다 올렸어요. 이제 드디어 올렸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겠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누구누구 왔는지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상가들님 어서 오시고요. 기뻐하라님 어서 오시고요. 예수축구협회 은호, 그리고 배배님, 샬롬님, 박동민님, 유홀리님, 계란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양숙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툭하면은 제가 구글 조작이 실시간 시청자 조작이다, 구독자 조작이다, 버퍼링이다,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병자겠죠, 제가.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병자겠죠. 그러니까 나만 혼자만의 정신승리겠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은 이제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안 들어오지. 그리고 무슨 조작이냐, 무슨 구글이 무슨 동네 슈퍼마켓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이 나 사과합니까? 절대 안 해요. 사과. 인정도 안 해요. 지금도 이렇게 채팅하신 분들 보세요. 제가 오늘도 현장에서요. 이게 지금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면 어저께 24시간이 벌써 넘었어요. 제가 9,999명인 게 24시간이 넘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게 지금 어저께 제가 인증샷 찍어놨죠. 이게 21시간 전 수정됨으로 지금 보면은요. 이제 어저께 저녁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전부터 시작해서요. 9,999명이에요.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이 9,992명인 상태에서 제가 어저께 21시간 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어쨌든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째인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계속 9,999명이에요. 제가 인증 스크린샷을 찍어놨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9,999명인 다음에 10,000명 올려준다고 하면서 구독 누르신 분들이 나 구독 눌렀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많아요. 최소한 10명은 넘어요.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오늘 국민대회 할 때도 오일신TV 대표님이 자기 계정으로 3개인가 자기가 만들어서 새로 구독했다 그랬고, 우리 예수축구협회도 어저께 자기 집사님한테 구독하라고 해서 구독해드렸고, 그리고 또 기뻐하라님도 지금 3개 구독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구독했다는 분들이 현장에서 제가 직접 유튜브 분도 구독했다 그러고 막 구독한 사람이 되게 많아서 10명 넘게 구독했거든요. 근데 9,999명이 제가 왜 지금 방송 켰냐면 원래 아까 8시 반 전에 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9,999명이 갑자기 막 10,000명으로 바로 바뀌었어요. 제가 썸네일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8시 반에 이렇게 방송하려고 했어요. 딱 15분 20분 전까지만 해도 9,999명이었어요. 여러분들 10명이 넘게 구독했는데도 9,999명에서 10,000명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직접 구독을 다 눌러도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미션 실패 방송. 근데 킬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유튜브 스튜디오가 10,000명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또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또 그걸 알고 10,000명이라고 하면서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 바꾼 거예요, 제가. 아니, 썸네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방송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턱걸이로다가 9,999명이 10,000명짜리 방송으로, 제가 원래 이제 당연히 어저께 9,999명이었으니까 당연히 한 명은 더 생길 줄 알고 10,000명 기념 방송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24시간이 지나도 9,999명이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9,999명이 그대로면은 구독을 하신 분이 없으면 그대로가 맞죠. 근데 아니 구독하신 분이 10몇 명이 구독했다니까.
제 아는 분들이 다 구독 누르고 그 현장에서 막 새로 만들어서 막 계정 만들어서 누르고 제가 오늘 먹방 찍을 때도 구독하라 그랬고 커뮤니티에다가도 막 구독하라 그랬더니 구독했다고 댓글 달으신 분들도 있어요. 응? 제가 직접 구독하신 분 본 거랑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증거를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은호가 이제 아는 권사님한테 구독 시킨다 그랬고 또 근황곡보 TV 또 이제 커뮤니티에도 어떤 분이 구독 눌렀다는 분이 또 있었고 새로 구독하라 그랬던 분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오일신 TV가 또 이제 엄마 방송 있죠. 그리고 그분이 또 이제 구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나. 오 이상하다. 아까 9,999명이었는데 왜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계속 그대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신 나간 놈으로 알아. 아니 구글이 무슨 구독자 조작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믿거나 말거나 그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마음이고 안 믿는 것도 그 사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완악하거든요. 자, 오신 분들 아까 인사 못 드린 분들 계란님까지 인사드렸고 류홀리님 그리고 샬롬님 그레이스 LTV님 예 광화문 연사님 엄청나게 많이 채팅을 박오경 집사님도 오셨고 예 보미님 예 김성환 저기가 장로님이신가봐.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장로님이신가? 김성환 저기 장로님이 저한테 공진당해 주신 그 장로님인가? 나 헷갈리네. 맞는 것 같은데 그분. 아무튼 우리 강화문에서 맨날 매주마다 뵈시는 우리 장로님 그분이신 것 같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혜국 대표님, 모나리자 왕님, 예 얼음냉수님, 천교한국TV님, 박동기님, 예 기쁨기쁨님, 백현웅이도 왔고 백현웅이 뭐 일단 차단 안 할게. 뭐 맹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넌 그냥 차단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26명이 지금 현재 시청자 수로 좀 돼 있습니다. 우리 김성환 장로님 맞아요. 아무튼 감사하고 예 지금 채팅 동참하신 분들만 한 20명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눈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채팅 많이 해주시고 윤영규 대표님도 오셨어요? 오 그렇지. 많이 오셨네. 기뻐하라님, 우혜국 대표님, 김근영 대표님, 현웅이, 예수축구협회, 김성환 장로님, 윤영구 대표님, 봉희님, 예, 해서 아무튼 한 20명 정도 돼. 이거 다 세면은 뭐 너무 시간 오래 가서 안 되고 아무튼 제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늘도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참 그래요.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인사를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유튜버에 의한 저를 음해하는 사람 그리고 저를 광화문에 뿌락치로 매도하는 그런 애국자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매도를 해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려와요. 네. 계속 들려와.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따질 수도 있지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새끼가 광화문에 왜 와? 저 새끼 우장 꾸락질하는데 저 새끼 우파 유튜브 폭파시키는 놈이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한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가서 당장 따지지 그러셨어요. 왜 그걸 참으셔요? 전 참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건 전 참아요. 예,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참아요. 예,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같은 우파인데, 그렇죠? 전 원래 그런 거 잘 참아요. 바로 안 따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직접 대놓고 이 새끼야 너 왜 왔어 강화문? 당신 강화문 여기 오면 안 되잖아. 왜 우파 유튜브 폭파했어요? 따지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지. 그 자리에서 뭘 알아보시고 얘기하세요. 근데 저 없는 데서 몰래 얘기하면 저는 그걸 알아도 전 냅둬요. 왜 냅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종북 주사파나 좌파나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별로 싸우는 게 무섭거나 거리낌이 없지만 같은 우파끼리 싸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굉장한 오해가 되고 괜히 일이 커지고 또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을 때가 많은데
참아야 될 땐 참고 저는 이제 또 이제 까야 될 땐 까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모르면은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광화문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떤 유튜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유튜브는 제 얘기를 예화를 들면서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과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음해하는 사람 말에 들으면 그것이 진짜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많이 속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아는 얘기가 아닌 걸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말이 와전이 되기 때문에 뜬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참아야 됩니다. 예, 왜 그 정도 못 하나요? 나는 얘기 안 하는데 남 얘기 모르면 난 얘기 안 하거든. 왜 그 정도로 못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땅하게 완악하게 할 사람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 마음에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완악한 게 너무나 하나님은 분노를 해서 강권적으로 끌고 오기 싫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부터 한번 보면은요, 4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바로 앞에다 다 행하는 게 10가지 재앙이죠. 예. 피재앙부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다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마음이 누구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바로가 계속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첫 번째 재앙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술사들이 두세 가지까지 따라하다가 못 따라하죠. 그 뒤로부터는 파리 재앙부터 못 따라하죠. 예, 이 재앙부터 못 따라하죠. 근데 따라하는 것만치 술사들이 따라해요. 근데 따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해요. 파리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막 해.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바로 독종 재앙인데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응? 그죠? 출애굽기 4장 21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자라서. 그런 전능자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다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이 출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만방에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술사들도 이렇게 종기가 나서 고통받고 있어서 이제 그만 왕이여 내보내 주셔서 해서 내가 내보내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꿔요, 계속. 그런데 보세요. 또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바로의 마음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 바다를 가를 때. 보세요.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갈랐죠. 쫙 갈라지고 나서 바다가 말랐죠.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러고 날 때 무서우니까 애굽 백성들이 안 따라올 수 있잖아. 전능자가 계시는 걸 아니까. 여호와는 무서운 걸 알잖아. 그러면 그 바다를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갈라진 것도 신기한데, 그러면 자기들이 바다에 덮인 위험한 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간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달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실 사람은 결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 리더가 잘못되면, 그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제 백부장 고넬료, 제가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도 나눴지만, 예,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고 이방인이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가 상달이 돼서 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를 했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고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아요. 거꾸로.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자, 여기 보면은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제 40명 있다가 나가셨는데 성경 말씀 얘기하기에는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자꾸 마음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아니다. 절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결백합니다. 애도 안 들어요. 지금 또 봐보세요. 40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이 얘기하면은 재미없어서 나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28명 됐어요. 지금 40명이 12명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괜찮아요. 뭐 재미없어서 나간 것도 있지만 주작도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재밌게 방송하려고 이거 방송하는 건 아닌데,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복을 채워주겠다고 했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어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는 귀가 둔하고 이렇게 말하는 입술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듣지 않아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이 사람 빨리 신고하던가 따지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저는. 아까 이제 광화문에서도 제가 채팅창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 죄 짓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야죠. 예. 기회를 줘도 안 하니까. 회개하던가 죄를 짓던가 둘 중 하나라고. 죄도 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가서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진다고 해서 일만 더 커지고 쌀 뿌리지 따질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도 40명에서 25명 됐다, 27명 됐네. 좋아요는 순식간에 70개 올라갔는데 신기하네 정말.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채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 계속 계시는데요. 저는 또 물어보고 싶어요. 예. 40명이 25명이 되면서 채팅창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 계속 들어오는데 이해가 되나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제가 또 조작이라는 증거를 대는 건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너하나TV 그 조나단 목사님 방송할 때 한 번에 그 시청자 1000명씩 사라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뭐 100명씩 조금씩 재미없어서 100명씩 나가는 게 아니고 1000명씩 한꺼번에 쭉쭉 빠진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나단 목사님 방송할 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조나단 목사님의 방송이 재미가 없어서 1000명이 동시에 딱 나갔을까요? 갑자기 6,400명이었던 게 5,400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나요? 예? 재미가 없다고 갑자기, 아니, 재미가 없다고, 아니, 방송이 재미가 없다고. 그 조나단 목사님이 그 방송실에다가 막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방송실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게 뭐 재미가 없어서 나간 건가요, 정말로? 보세요, 진짜로. 아니, 그거는 그 재미가 없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조나단 목사님 방송을 잘못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방송실 탓도 아니에요. 그게 구글 조작이에요. 1,100명, 20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게 어저께 그저께 연속으로. 제 방송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고, 이게 좋아요가 어떨 때는 지금 72개인데 0으로 세팅이 됐다가 제 눈으로 바로 보거든요. 0으로 세팅이 됐다가 다시 70개로 올라간 적도 있어요. 예? 제가 동영상으로 제가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럼 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가 무슨 맨날 조작 타령만 한다 그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데.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 비아냥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음해하는 사람도 지금도 계속 음해하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죄의 범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악하게.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명백하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게 없냐? 난 유튜브 신고할지도 몰라요. 저작권 신고할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뭐 괴롭힘이나 사이버다 이런 거 신고할 시도도 안 해봤어. 왜? 그거 계속 하려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백 명이 막 해야지 그게 뭐 폭파될까 말까라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예. 현웅이 그냥 차단시켜. 우리 은호야.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어그로 그냥 차단시켜. 이런 이제 뭐 채팅창이 너무 시끄러워. 아우, 우리 뭐 이런 애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 내가. 차단시켜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또 혹시 인사 안 드린 분이 누가 있나? 김혜스더님, 예. 그리고 HJ님, 예. 다찌즈리님 또 오셨고요. 예. 계속 많이 오셨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오셨네. 예. 채팅을 제가 혹시 뭐 인사 못 드리신 분 있으면 채팅 다시 해주시고요. 항상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없는 말이나 증거 없이는 모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300초 하지 말고 영구 차단해버리고 그냥 영구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저는 항상 보면은요. 예전부터 이제 그 유튜브를 2019년도 11월 달부터 했지만 이렇게 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든 없든 저를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은요. 재밌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럴까 믿음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타일이 나랑 맞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의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리 때문에 무조건 오시는 분이 한 3, 40분은 계셔요. 항상. 예. 그래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3, 40명 정도 되는 분이 갑자기 20명으로 줄어든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유튜브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조작이 심해지고 구글 코리아가 이제 민주당에서 관리하고 또 이제 방통위원장 한상혁 같은 애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민주노총에서 아예 그냥 무더기로 들어와서 지금 관리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일이 더 심각해졌어요. 예전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할 예로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썸네일 만들었죠. 평택 미군 수호 집회. 그 영상, 다른 유튜버들 전부 다 풀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만 2주 경고당해서 제가 방송이 어저께 풀렸어요. 2주 정지당했다가. 예. 증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예배 방송을 합니다. 주일 예배. 그럼 주일 예배 방송할 때 제가 뭐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멘트를 넣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똑같은 방송인데 저만 정지가 당해요. 그리고 미군수호 집회 때도 제가 멘트를 넣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세워놓고 그냥 나가 있었어요. 왜? 엄마 부대하고 노래 연습해야 되고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예 방송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고 비공개 처리 안 해놨더니 그 다음날 어김없이 정지당한 거예요. 꼭 이게 모르고 내가 국민대회 방송 같은 거 있죠. 3.1절이나 6.6 국민대회나 아니면 뭐 토요 국민대회 같은 거를 모르고 제가 비공개를 안 처리하면 그것을 꼭 찾아가지고 반드시 정지가 돼서 제가 최근 모든 영상을 다 비공개 처리한 거예요. 왜? 폭파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작이 아니라고요? 제 채널하고 다른 채널을 똑같이 관리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왜 다른 채널은 멀쩡합니까? 왜 제 것만 정지당합니까? 예, 그거 좀 의심해 볼 만하지 않아요? 예?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자꾸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예.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난 증거를 보여줬잖아.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예. 증거를 보여줬는데 너가 TV나 뭐 너가 몰라 TV나 그 이외에 뭐 근형 TV나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거 미군 평택 집회 다 있어요. 예. 한번 가서 보세요. 최근에도 누가 나 정지당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비공개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 몇 명 빼고는요.
다 공개했는데 이상 없어요. 조건만 경고 먹었어요. 예, 똑같은 연사들이 똑같은 방송했잖아요. 제가 뭐 연사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멘트 친 것도 아니고 다 또 써요. 그대로 삼각대. 예, 근데도 조건만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저를 조작하는 거는 충분히 돼. 왜? 제 거를 명의 도용했거나 해서 저를 위시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너하라 TV를 정지시켰다. 뭐 너만 몰라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어떤 채널을 폭파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가 증거를 보여주잖아.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갔죠. 경고받은 날짜 7월 28일. 이게 지금 날짜를 제가 잘못 써서 그러는데 이게 평택 미군수 국민대에 써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7월 27일 날 하고 나서 딱 하루 지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경고를 줄 수가 있어요. 하루 뒤에 경고를 줘요, 애들이. 그래서 2차 경고를 먹어서 한 번만 더 경고 당하면은 폭파예요. 예, 10월 26일 날에 이 2차 경고가 만료되기 때문에 10월 26일까지 제가 방송하다가 조금만 거리끼는 방송하잖아요. 바로 폭파시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3번 폭파당한 거예요. 조심히 방송했는데도 3번 폭파당해서 그냥 다 비공개 처리해버려요. 그냥 삭제시켜버리거나. 오늘 방송도 아마 제가 하고 나면 어저께 것도 제가 비공개 처리했거든요. 어저께 것도 소통방송 끝나고 제가 비공개 처리했고, 오늘 것도 아마 상황 봐서 비공개 처리하려고 그래요. 뭐 쌀벌한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뭐 좀 이런 공격적인 이런 대화가 들어가면 사이버 폭력이나 괴롭힘으로 또 폭파시킬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명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비공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10,000명이 조금 넘었는데 12,000명까지 나왔어요. 5.18 얘기 안 해요, 저. 요즘 코로나 얘기도 안 해요. 예. 근데 왜 정지시키는지 난 모르겠고, 이유를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주고요. 그냥 괴롭힘, 사이버 폭력, 증오심 표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또, 내가 아까 근데, 교회를 되게 찬송했지. 그렇지. 예. 그래요. 아무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견해와 의지에 가득 차가지고, 남의 생각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얘기는 못하고, 본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박협전도자라는 사람을, 제가 이 사람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고 귀신 쫓는 축사를 하는데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왜?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성령으로 만약에 은사를 받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변질되었다. 과거보다. 외모부터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귀신 쫓는 이런 일을 할 때 실내에서 청소부 여자한테 귀신 쫓는 일을 할 때 빗자루 같은 걸 갖고 와, 어떤 여자가 하다가 걸려든 것처럼 하는데 귀신 쫓는 이렇게 축사를 하니까 개회 발광을 떨면서 쓰러지다가 딱 그게 끝나니까 멀쩡하게 딱 일어나면서 300불 챙겨 가더라고요, 돈을. 예, 그런 영상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무슨 워터 있죠, 워터. 성령 워터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막 장님이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가 막 걷게 하고 막 이러는 거를 TV 조수아가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이 박혁이라면은 성령 카드를 줘서 막 성령 카드 받는 사람들이 막 바로 막 손떨림이 막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성령 워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지가 막 안수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얘는 정식으로 목회사 안수 받은 적도 없고 전도사도 아니다. 그냥 전도자야. 자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TV 조수와 제자라는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두운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기름병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전도자로서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목사 안수까지 줘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댓글 달아드렸죠. 아니, 함부로 판단하다니요. 제가 영 분별을 하고 제가 검증을 하고 한참 보고 나서 제가 분별하고 쓰는 건데, 그쪽이야말로 저의 영적 분별을 함부로 판단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썼더니 그 다음에 또, 아니 자기가 무슨 내가 하는 말을 뭐 잘 일러두라 뭐 이러면서 뭐 쓰더라고. 그러면서 전도사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뭐 하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박혁이 잘못된 거를 보고도 못 믿냐고. 귀신만 쫓고 뭐 병만 고치면 다냐고. 어? 그 사람이 뭐 잘생겨가지고 또는 뭐 귀신을 쫓아서 제가 부러워서 그 사람 얘기하겠습니까? 나 눈꼽만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특히나 귀신 쫓는 축사사역이나 은사사역 하는 사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요. 예, 그 저주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포장을 해버린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예요. 예? 그 저주죠, 저주. 예?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라 그러고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병을 고쳤나이다. 예?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할 때 난 너를 도저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행악의 종자야.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럼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거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뭘 부러워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영분별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해서 했으면은 참고를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전도사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아니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본인의 생각을 너무 맞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송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느낀 거를 좀 분별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건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성령을 뭐 회방죄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광신도에 빠진 거예요. 예. 광신도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정강훈 목사님을 추종하는 광신도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정강훈 목사님을 존경할 뿐이지 광신도가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님한테 아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님한테 혹시 뭐 만날 일이 있거나 뭐 대화할 일이 있으면 아부 떨거나 이러지 않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전 따지고 물어보고 검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검증할 게 없어요. 예? 검증할 게 없고 존경받을 만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도 안 봐요. 누구한테 아첨하는 거를 저는 아주 싫어하는 체질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인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보면 손 비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방송이 그렇잖아요. 웃기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도 또 온유하게 방송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찬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음악 방송, 찬송 방송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말씀 묵상 방송 매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예배 중심이에요. 저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의 그 어떠한 단면을 가지고 이렇게 막 판단을 하는 이것이 정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보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래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저는 확신이 없는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예. 내년에 이후에 무슨 삶이 벌어진다고 제가 아주 많이 얘기했죠. 예. 아주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도 어느 애국자님 만나셨어요. 만났는데 자주 만나요. 장로님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 지금 김성환 장로님도 오셨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애국자분 이름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애국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영석 전도사님은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애국 찬양 같은 거 부르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가서 올라가서 연설하셔야 된다고. 왜 이영석 전도사님이 안 하시냐고. 요즘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본부에서 짜는 대로 제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답해 하시면서 나 이대로 가면 가만 안 둔다고 이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 왜 안 올려보내냐고 하면서 깽판을 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조금 있으면은 제가 잠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조금만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게 넘겼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왜 전도사님 요즘에 왜 노래 안 불러요?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쉬는 타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그래요. 누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하죠. 예? 자세한 내막은 얘기 안 해. 그 사람의 이름도 잘 얘기를 안 해. 뭐하러 얘기를 해. 다 얘기해가지고 뭐
다 퍼뜨리면 나도 똑같은 놈이지. 그래서 그냥 그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도록 놔두고, 저를 욕하고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은 놔두고, 그 사람이 그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저는 방송을 통해서 알릴 뿐이에요. 그 사람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듣고 그 사람도 소문이 퍼져서 제가 방송하는 거 듣고 전해전해서 알게 되겠지요. 그럼 그 본인이 해당되면, 아,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한번 물어볼 걸. 이영숙 전 수사가 정말 그랬는지 한번 물어볼 걸.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이죠. 물어보신 분들은 다 100% 있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쵸? 혹시 이영숙 전 수사님 그럴 사람 아니지.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궁금해하고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뭐든지 확인을 해야지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걸 누구만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다 또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혁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귀신 쫓는다, 뭐 이렇게 치유 사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분별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여러 사람의 증거를 보고 이거를 찾아서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접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엄격거리 짚혀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전 모르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저는 그냥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가 말한 말이 거짓말이 될까, 혹시 허풍이 될까,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저 스스로를. 김경자님 어서 오시고요.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옥님, 예, 오케이림님, 예, 이렇게 오셨고요. 예, 계속 오시는데, 제가 채팅을 다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못 봤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영상도 제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언제 또 이제 비공개 처리할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2주 경고가 풀리려면은 8월 말까지 지나야 돼. 그러면 1주 경고를 바꿔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부드럽게 놔두고 이제 10월 26일 날 1차 경고까지 다 풀리려면 10월 26일까지 가야 돼. 그래서 10월 26일이면 아침부터 2달도 더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방송을 할 거고요. 폭발을 안 당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예, 폭발을 안 당해야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욕도 잘 안 해요. 욕도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 국민대회 이런 거를 저만 정지를 시키니까 다 그냥 정지될 만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정지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다 비공개 처리했어요, 제가. 월요 정기교육도 다 비공개 처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 다. 예. 저는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고졸이에요, 여러분들. 고졸이고요. 저는 지금도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그랬지만, 어저께 이제 한의원 가서 치료 받고 나서 좀 괜찮아졌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마사지 하는 방법을 제가 독학을 했어요. 셀프 마사지. 셀프 마사지를 독학을 해가지고 제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광화문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비 오는데 갔다 와서 지금 왔잖아. 그리고 샤워하고 방송하는 건데 지금 괜찮아요, 허리가. 나름대로 괜찮아졌고, 자기네들도 마사지를 하고 잘 거고요. 그리고 내일 또 주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끝나면은, 주일 예배 끝나면 또 광화문 가서 찬양 콘서트 하면서 이제 8월 15일 그 많이 나오라고 또 이제 광화문에서 떠들어 제끼고 할 겁니다. 예, 할 거예요. 예, 허리가 또 괜찮아야지. 내일은 비도 안 오니까 할 거고요. 비가 오면 못하는 게 뭐냐면 스피커가 망가져, 다. 지난주에도 거의 끝났는데 소나비가 내려가지고요, 스피커가 젖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다 갖다 놓자마자 뒤집어서 말려놓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충전은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제 스피커가 방송이 잘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또 못하는 건데 조그만 스피커라도 갖고 와서 해야죠. 예, 원래 하던 거니까. 예, 저는 그래서 원래 하던 걸 하는 사람이고요. 아픈 거는 둘째치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채팅창에 제가 그 못 읽어가지고 답변 못 해드린 분도 있는데 채팅창 제가 살짝 볼게요, 제가. 예, 진짜로. 채팅창을 제가 요즘에 너무 못 봐가지고 제가 살짝 볼게요, 제가. 예. 다찌질님이 되게 길게 쓰셨네. 무능 무책임 도동 산물을 놔둬보. 이거는 뭐 제 얘기랑 상관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구글 탄압은 악랄하고 비열합니다. 그렇죠. 예. 전도사님이 전투력이 두려워서일 겁니다. 두려워서일 겁니다. 뭐 이런 거. 5.18 얘기는 정지시키죠, 당연히. 5.18 얘기 안 해요, 저. 예.
자정 유튜버는 욕설을 해도 그만, 거짓 선동을 해도 그만, 그렇죠. 조작을 해도 그만이죠. 맞아요. 예. 근데 우파 유튜버는 무조건 정지시킵니다. 예. 전도를 비즈니스 상품화한 게 예, 맞습니다. 예, 박혁이라는 사람은 예, 제 채널을 안희환도 이동욱이도 그 누구냐 여수run이나 예, 김미수 아줌마를 포함한 뭐 병아리 이런 애들이 예, 몰빵으로다가 신고를 합니다. 예, 괴롭힘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고 먹은 적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이어 마이크 착용하고 전도를 엔터테인먼트. 이제 인이어 마이크 착용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주 우는 폼이 진짜 저는 우는 거 보면 분별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헤세드를 가짜라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아는 게 헤세드의 거짓 눈물을 저는 거짓 눈물로 봤어요. 헤세드가 앵거리하고 거짓 눈물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거를 가식으로 저는 봤어요. 눈물을 보고 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본 건데 얘도 그렇게 울더라니까. 박혁도. 와, 연기 잘하대 그거 우는 연기 그거. 헤세드보다 조금 더 잘해요. 얼굴 잘생겼어. 그러니까 더 먹히는 거지. 얼굴 잘생겼지. 또 최근에 옛날에는 약간 생머리 비슷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빠마머리에서 예수님 스타일로 머리를 약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예. 그게 사람들이 더 속지. 그게 겉 외모에 속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외식하는 부분이 보였고 자기 외모를 상품화하고 점점 변화가 되고 있고 또한 이런 조명 장치라던가 스텝진이라던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양이 굉장히 팀워크가 철저하게 돼서 이것을 짜고 치는 고수도처럼 이렇게 집회를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뭐 공짜로 준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뭐 성령 카드다, 뭐 성령 워터다, 뭐 그러니까 그 무슨 워터야 그게 아무튼 성령 워터인데 이게 애니 무슨 워터야 아무튼 갑자기 까먹었네. 어노인팅 워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면서 그거 하면은 막 병도 낫고 막 눈도 뜨고 막 다리가 저는 자가 걸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 내가 기름 부은 이 물을 가져가면 그 병난 사람들 다 나으니까 믿고 가져가라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병원이 필요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병원도 있게 하시고 약국도 있게 하시고 다 피조물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건을 통해서 모든 게 치유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치유받지 못하고 사기당한 사람들의 제보도 겁나 많습니다. 엄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현웅이는 일단 뇌가 망가져가지고 차단. 현웅이가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면 차단 안 당한대요. 예. 아니 맹구가 차단 안 당하니까 진또백인 줄 아나 봐. 좌파 애들 차단 아예 안 당하고 주의도 안 먹어요. 그리고 뭐 박혁이나 이런 애들도 주의도 안 먹어요. 예. 뭐 이제 2단 채널이나 이런 거 주의 안 먹어요, 여러분들. 멀쩡합니다. 우리 같이 예. 그런 사람들만 정신 먹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도 뭐 저는 똑같아요. 뭐 저는 뭐 옛날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지만 변한 건 뭐냐면은 말씀 공부를 계속하면서 영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영성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아시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이 열리는 거죠, 조금씩. 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린 성경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좋죠, 여러분들 굉장히.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특히나 이제 그 성경 인물들은요 이렇게 똑똑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많이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베드로 같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어부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쓰임 받아요. 다윗도 그냥 말 그대로 막내 목동이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요 뭐 스펙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 온유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쓰시지, 예? 뭐 잘생긴 사람을 쓰고 그러지 않아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도바울 목사님 같이 공부 잘했죠. 예. 근데 왜 썼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사도바울 목사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택함 받은 그릇 썼냐? 너무 열심히 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열심히 였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실함을 신실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담에색 부산에서 만나서 네가 나를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네가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이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했더니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만나니까 드디어 만난 거야.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를 박해하던 삶에서 예수를 전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 세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르는 자에게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 정도의 열정이면은, 사도 바울 얘 정도의 열정이면은, 내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도 되겠다.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고 나 대신 전도자로 쓰겠다. 사도 바울 목사님을, 사도 바울을 내 대신 쓰임받은 그릇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고 성실하는 사람을 쓰지, 게으르고 뭐 착한 거 필요 없어. 게으르고 그럼 필요 없다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착한 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뭐든지.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 악에 강하거나 선에 강하거나 해서 무조건 이 강한 사람, 독한 사람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독하거든 아주. 지는 걸 못 참아. 승부욕이 아주 강해. 그래서 자빠리 새끼들한테 특히나 맹구가 만약에 쳐들어왔는데 그 새끼한테 진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아. 정창욱이 붙었다? 이동욱이나 안희환이 붙었다? 자존심 상하지. 그런 새끼들한테 지면 무조건 이겨요. 저는 그런 승부욕이 있어. 끝장을 봐버려. 그냥 날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잠 안 자. 예. 이길 때까지 그냥 있는 거야. 방해만. 그러니까 우리 팀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 간단하게 말하면 같은 편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싸우도록 냅두면 죽을 때까지 붙어. 그냥 죽을 때까지. 예.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런 핫바지들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열심이 있거든. 저는 똑똑한 게 아니야. 저는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있단 말이야. 용기와 성실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쓰셔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리고 말씀 생활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쓸만하죠. 예.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는 기다리면 되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인내가 없으니까 내년까지 못 기다려. 응? 내가 그렇게 무식해? 내가 그렇게 멍청해?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사 직분 해서 목사 받으려면은 정식으로 친화 코스 밟고 다 하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당신들이 이걸 배워라 저걸 배워라 가르칠 문제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저한테 권면하더만 전문 스펙 쌓으라고.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전문 스펙 쌓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받아들여야 돼. 나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제일 못했는데 맨날 맞고 다녔는데 근데 지금부터 공부할 수도 있죠. 최소한의 건 하지. 성경 말씀 보고 정강훈 목사님 아침 조회 방송 보고 조나단 목사님 10시 30분 방송 항상 보고 어마어마한 공부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강훈 목사님 부흥집회 다 따라다니고 아침 10시 조회 방송이랑 10시 30분 방송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보고요. 대국본 교육 현장 교육 받고요. 청교도 졸업 다 했고요. 다 했어요. 예. 그리고 국민대회 나가서 연설하죠. 그거 다 들어요. 엄청난 공부예요. 삶의 체득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로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예.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지식이고 면류관이에요. 예. 근데 나보고 공부해야 된다, 영어 공부도 해야 된다. 아휴, 당신이나 잘하세요.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이미 앞질렀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영성이 더 저보다 못한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남을 판단하면 어떡해요. 응? 어디 가서든지 제가 누구 눈치로 봅니까? 예? 저 눈치 안 봐요. 저는 그냥 존경할 만한 분한테는 존경을 하니까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조나단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장경동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존경할 말밖에 없어요. 예. 그 이외에는 제가 눈치도 안 봅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왜 저기 그 정강 목사님 친구분들이나 삼총사 목사님들한테는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아, 그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도 저보다 많이 하시고, 영성도 뛰어나시고, 연륜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는데, 이룬 열매도 훨씬 더 풍성하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목회자가 아니야. 세상 사람이야. 응? 같은 뭐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나한테 가르쳐. 성도도 없어, 별로. 그런 사람이 저한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열매를 좀 많이 맺어놓고 저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사실 뭐 오늘 10,000명 돼가지고, 딱 10,000명이 돼가지고, 축하 방송하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오늘 안 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정말 진짜로 내가, 근데 이것도 나눠야지. 보세요. 야, 이게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세웠다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마땅히 긍휼히 여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해서,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완악하게 할 자를 대표자를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완악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애굽 백성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 바로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다고 해서 다 완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좋은 간혹 있어요. 예? 있다고요. 그래서 그 누구야, 창기,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다윗의 계보를 이어간 그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을 선대했던 그 여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예? 몽파는 기생 출신이에요. 근데 다윗의 계보를 이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라합이죠. 그렇죠. 라합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라합이 그렇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왜? 소문을 듣고, 여호와가 두려워서,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탐꾼을 선대하고 죽을 고비에서 넘겨서 구해줘서, 나를 또 잊지 말아주시오 해가지고, 정탐꾼이, 이렇게 안전하게 통과하고 난 뒤에 나중에 라합이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도 했고, 전부 다 이방인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을 해야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완악한 그대로 사는 거야. 응? 하나님 믿는 사람도 완악하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보세요. 예? 여기 유다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무사람, 여러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럼 나쁜 일이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예?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경건하지 않은 일, 그들의 완악함, 이 일들로 말미암아 쌓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완악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 불만, 그리고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여러분들, 자랑하는 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익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지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랑하는 말을 해.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아첨을 합니다. 김동완 같은 사람들처럼.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아첨꾼들, 뭐 시병식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지나갔죠. 예. 다 지나갔잖아, 그런 인간들 다. 예.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아첨꾼들 다 지나갔잖아요. 저는 최소한의 맞는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찝어놓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배신자의 무리들, 완악한 사람들, 딱 제가 목록 짜놓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거의 배신했습니다. 저는 맞지 않는 얘기 잘 안 해요. 거의 다 맞아요. 예. 사람이 100% 맞지는 않지만, 성공률이 그만큼 높다는 건 뭐냐? 영분별을 잘한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가짜다, 진짜다, 배신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리가 있어서 끝까지 갈 사람이다. 이걸 제가 딱 찝는다고, 이 사람의 영성을 보고. 그게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분별을 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거의 맞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한 확신 없으면 안 해요. 장상길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우리 축구협회 의원가 얘기했지만, 안 해요. 예, 지금은. 왜 안 하냐면,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야. 저는 그 정도 절제를 해요. 장상길 목사 얘기해서 마구마구 막 이렇게 던지면은 시청자 막 썸네일 올려가지고 막 한 200~300명 더 오게 할 수 있죠. 근데 시청자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사역이 어쨌든 열매를 맺었던 이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만하면은 저는 건방진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김동완 없어요. 열매가. 아부 떨어가지고 속여서 얻은 열매 말고 없어. 그래서 김동완은 까도 되는 거야. 근데 장상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안 해요. 예. 난 안 해. 그런 이야기는. 그건 나중에 정광훈 목사님이 8.15 지나고 나서 정광훈 목사님이나 조나단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론화가 완전히 되면, 예, 지금도 공론화가 됐지만 완전히 공론화가 돼가지고 되면 그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상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설교도 들어봤고 겪어봤어요. 어떤 분인지 저는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야기할 만한 상황에 못 돼요. 예,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시편 16장, 10편 16편, 예, 이렇게 또, 8절에서 11절 말씀 또 나눌 건데, 받았는데요. 요것도 나누면서, 이게 다 부활에 관한 얘기가 오늘 계속 떴더라고요. 예, 부활이나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떴는데,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기 다윗은.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어떤 공격과 핍박과 모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예, 이 의로운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흔들리지. 엄청나게 막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모함하고 막 이러니까 육신의 공격, 정신적인 공격, 여러 가지 뭐 중압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니까 힘들죠, 제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제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저는 이미 정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정했고 뭘 해야 될지 전 다 알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영성이 미치예요. 그런데 저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골 때린 거지. 나보다 중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맞다 뭐 저게 맞다 이러면서 내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그 사람이 저보다 잘하고 있는 게 뭔지도 난 모르겠고 지금도. 특히나 나이 어린 최근에도 어떤 고등학생이 내가 맹구 앞에서 누구지? 맹구 앞에서 저기 정진국 아저씨가 와서 강민구랑 같이 투쟁하러 왔길래 정진국 아저씨 잘 알거든요, 저기야. 그래서 정진국 아저씨한테 아니 맹구한테 왔냐고 어떻게 따라갈 사람이 맹구를 따라왔냐고요. 참 안타깝네. 내가 이러고 얘기했는데 어떤 고등학생 3학년짜리 애가 이제 20살 되려고 하는 애가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는 애거든 얘.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임마 내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임마 새끼 저리 가 임마 내가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와서 말리래. 그래서 저 금방 갈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금방 갈 거예요. 놔두세요. 하고 그랬어요. 아니 주일날 쳐들어왔단 말이야 얘네들이 맹구가.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만났으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리지만 않았네. 설득할 수도 있어. 내쫓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야. 뭐 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왜 말리냐 이거야. 잠깐 얘기하고 난 어차피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10시 반에 찬양해야 되잖아. 제가 뭐 10시 반
뭐 넘을 때까지 뭐 밖에서 내가 뭐 뻘짓거리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 난 무조건 예배 드려요. 10시 반에 되면은. 그 전에 들어가 10분 전에 무조건. 10시 20분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바로 방송 켜고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옆에서 누가. 왜 말려? 나를 왜 말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새끼 이거 어린 놈이 건방지네 이거.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임마.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어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가 이랬니 저랬니 뭐 딴 데서도 얘기하지 마세요. 부탁인데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당신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 삶을 잘 챙기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난 누구도 괴롭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잘 돼야 내가 편해. 왜? 안 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랑 친했던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막 비참해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본인 거나 열심히 하세요. 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그 정강훈 목사님이 그런 공격당하는 이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처들한테 제 눈에 띈다. 저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제 성품 자체가. 그렇다고 저는 누구를 때리지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저를 말릴 필요가 없어요. 말리는 자체가 오히려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싸워서 진 적이 없잖아. 누굴 두들겨 팼나 내가? 내가 뭐 누굴 두들겨 패고 막 적극 막 이렇게 막 성적인 발언을 했나? 아니잖아요. 개새끼 정도는 하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목소리로 싸웠을 때 큰 목소리로 개새끼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야지 저 새끼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난 충분히 이기고도 남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 저에게. 옛날에는 내가 두들겨 맞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탕자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렸거든요. 말씀 생활하면서. 이 영성이 좋아졌어요. 이 영성이 좋아지니까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다윗이 뭐 싸웠나?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빙빙 돌려서 대가리 한번 맞췄는데 그게 로켓 폭탄처럼 대가리 꽂힌 거야. 다윗 골리앗 대가리에 꽂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야. 그냥 물맷돌 쬐깐한 거 하나가 나빠게 꽂힌 거야. 로켓포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지. 그걸 저는 믿음으로 싸운다니까. 모든 투쟁을 할 때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싸우기 때문에 지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저는 안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저는 상대를 해. 모든 상대를 할 때. 근데 같은 우파끼리는요.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싸우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분열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는 게 최고다. 말리면은 우리가 괜히 분열이 되니까 놔둬야 돼. 개의 무리들, 행악의 종자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싸울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내가 100% 이기는데 99%도 아니고 100% 이기는데 이 100% 이기는 싸움을 못하게 하는 거야 저를. 다윗도 그랬잖아. 자기 친형이 엘리압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이야. 네가 네 자랑을 하려 왔냐? 네가 뭘 잘난 체를 하려고 여기 와서 전쟁을 하려고 왔냐? 꺼져 이 새끼야. 이랬더니 형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골리앗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뭔데 상관을 하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가족도 뜯어말려. 자기 형님은 아주 우습게 봐버려 다윗을. 야 이 새끼야 양이나 지키지. 네가 뭐 여러 데 와가지고 지금 꼴값을 떨고 있어 이 새끼야. 너의 그 고집 악한 고집이 넌 도저히 안 돼 이러면서 꺼지라고 막 하잖아 다윗한테. 근데 다윗은 다른 얘기 안 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뭘 했는데 그래요?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결국은 성령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이 임해가지고 골리앗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었을 때 그 사건을 만들어 놨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 거룩한 분노가 물맷돌을 잡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던지게 한 거야. 그 물맷돌 던지는 게 죽겠어요. 그 육척장신 골리앗이 3m가 넘는 육척장신 골리앗이 죽겠냐고.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지다 죽겠냐고.
근데 그 대가리 박혀서 쓰러지잖아. 그래서 이 새끼가 도로 살아날까봐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바로 베버리잖아요. 예? 완전한 승리를 거두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지. 예? 이 다윗은 작아요. 굉장히 작아, 여러분들. 굉장히 작아. 싸움 못해. 그냥 양을 지켰을 때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운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훈련이 된 거야. 원래 싸움 못했는데 하도 양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밤새도록 지키면서 훈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조그만 다윗이지만 민첩함이 있어요. 일단 다윗은 민첩함이 있어요. 굉장히 민첩해. 빨라, 동작이 굉장히. 촉촉촉 올라가가지고 뛰어가서 골리앗의 대갑박에다가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꽂히는 것도 다윗의 민첩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대포알처럼 꽂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싸움 잘하거나 힘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원래. 굉장히 민첩해. 그래서 이 민첩한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지. 그럼 그걸 아는데 내가 왜 지냐고, 내가 그거를. 왜 지냐고, 내가. 응? 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지 마라! 싸움! 하지 마라! 왜 말리냐고, 나를. 나 참, 진짜. 저는 이겨요. 예. 질 것 같으면 저는 하지도 않고요. 쪽팔려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긴다고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래.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같은 우파가 아닌 이상 정강훈 목사님이라던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오면은 저는 자다가도 깨서 무조건 나옵니다. 예. 그 어떤 새끼들이 와도 저는 방어하러 나옵니다. 무조건. 응?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예?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가만히 두실 분도 아니고 10시 30분 방송하네. 이제 8.15 이제 오니까 10시 30분 방송하네. 오늘 10시 30분까지 방송하면 되겠다. 예. 조라더 목사님께서 또 알람이 떴습니다. 지금 방금. 국민 여러분 눈물 납니다. 국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무한 축복합니다. 계속 국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썸네일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올라왔냐면 고난극복TV 시청자가 지금 구독자가 13,000명으로 늘어나서 13,000명 13,000 예, 보이죠? 13,000명까지 늘어났고 지금 방금 코스모스 문틀땅님하고 코스모스님하고 이렇게 가족분들 오셨네요. 수선아님하고 같은 저기 청교도 기철님 예, TV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제 이름TV님 오셨고요. 예.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제 시청자들이 40명 정도밖에 안 보셔도요. 뭐 50명 미만으로 봐도 많이 보면 조금 더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기드온의 300용사, 예?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길리고 훈련된 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저희 방송에 오는 사람들은요, 세상 정치 방송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안 와요. 전 정치 방송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를 제가 제일 먼저 알았을지라도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예,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찬양, 예,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시청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든 없든. 또 기분 좋을 때 재밌게 방송해요. 재밌는 일이 있을 때는. 예. 재미없을 땐 재미없지요. 제가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재밌을 때도 재밌게 마음 먹고 딱 콘티 짜가지고 방송하면은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방송해서 콘티 짜서 재밌게 한다, 마음 놓고 재밌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매일 방송을 하니까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제가 매일 방송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꾸준함을 보이기 위해서, 성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 방송은 매일 말씀 묵상은 매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매일 방송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이걸 방송을 가지고 제가 꼭 내세울 것이 없어도 매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꾸준한 거. 예. 그걸 제가 굉장히 좀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끼 미친놈이야. 이런 강민구를 지지하라는 얘기조차가 벌써 뇌에 똥이 찬 거예요. 뇌에 똥이 찬 거야. 백현웅이가 다 좋아. 근데 이 새끼가 강민구를 지지하라는 거야. 뇌에 똥이 찬 거지. 맹구는 형보다 못생겼어. 형보다 싸움도 못해. 형보다 했잖아. 잘난 게 없어. 맹구는 나이가 나보다 좀 많어. 맹구는
채널 구독자가 나보다 많어 지금. 나 옛날에 폭포 안 당했으면 내가 맹구보다 많겠지. 장난이 뭐가 있냐고 맹구가. 근데 맹구를 따라가래 얘가 자꾸. 차단시켜야지 뭐 어떡해. 차단시켜야지 뭐 어떡해요. 그죠? 맹구 뜻에 따라 찬성해줬으면 좋겠대. 참 씨.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실만한 분들은 알고 이제 내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내년 4월 이후에 너무 기대가 되고요. 굉장히 지금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때까지 참으면 되거든요. 저희는 참으면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예. 내가 10편 지금 16편 살절에서 11절 말씀 이거 하다가 지금 또 이제 그 백현홍 같은 애들 때문에 끊겼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아까 읽었어요. 오른쪽에 계시고 그 믿음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지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 주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뭡니까? 씨앗에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어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계속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이게 바로 부활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온다. 기쁨의 때가 온다. 영원한 즐거움의 때가 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또 28장 또 이게 부활 얘기거든요. 이게 또 떴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이 떴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다시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그 군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떨고 무서운 사람처럼 되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넷째 사람이 와서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이잖아. 부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마리아와 그의 큰 무리들, 여자들의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슬피 울며 따라왔어요. 큰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는 승리할 거니까. 나는 반드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갔더니 없어. 간 거야. 예수님은 살아서. 응? 천사가 와가지고 돌무더기 열어가지고 예수님 나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또 이렇게 떴는데 이것도 부활 얘기예요. 다 전부 다 모든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승리, 부활, 예,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란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떠나라는 거야. 고향 땅을. 그래서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라니까. 보세요. 아니 뭔지도 몰라. 막막해.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잖아. 떠나라고. 그러니까 분토지적 아비집 버리고 하나님 땅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쵸?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은 최종 목적지, 기쁨이 충만한 곳, 부활하는 곳, 영원한 성 예루살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부활이 되니까 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계속.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영이 있어야 돼요. 뭐 사랑, 희락, 화평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하잖아. 오래 참음의 영. 오래 참음의 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도대체 어디 있냐? 도대체 모세는 어디 간 거야? 목이 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어. 맨날 만나만 주냐? 고기 먹고 싶다. 맨날 원망했잖아요. 아니 참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를 참지 못해. 그래서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9가지면서 네 번째 우리 참음의 영이 없어서 원망 불평불만하다가 뒤졌잖아 다. 그리고 절제를 못해. 그래 하나님을 시험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지 마음대로 바꿔서 드리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로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비, 양선 당연히 있어야지. 자비를 베풀어야죠. 긍휼을 베풀어야지. 양순하고 온유하고 순전하고 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마지막이야. 절제가. 그래서 오래 참음의 영과 절제의 영이 힘든 건데 이 절제가 없어가지고 지 멋대로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참 안타깝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불쌍하죠. 예. 영수님 반갑습니다. 예,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 10시 반에 조나단 목사님 방송을 하니까 저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잠이 잘 오겠네. 물론 10시 반에 하니까 뭐 12시 정도에 끝나길 텐데 내일 주일 성수라서 뭐 새벽 1시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뭐 12시 한 20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방송이 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사람을 방송 조심해야 돼 정말로 여러분들. 저기 뭐 저도 10시 반에 방송은 끝날 건데 뭐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네 뭐. 아까도 뭐 처음에 뭐 20몇 명 오다가 40명 오다가 지금 뭐 37명 계시는데 40명 많이 계시는 거예요. 뭐 구글 조작과 함께 또 많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시 18분에 끝났대. 12시 한 20분 정도가 그게 그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거의.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닌데 저는 그냥 예상 시간 12시 20분 정도에 끝나다 그랬으니까 영수님이 12시 18분인데 오늘 한 몇 시에 끝날까? 12시 21분. 좋다.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일단 끝날 때 조나단 목사님이 몇 시에 끝난다. 제 방송을 보시고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어. 뭐야? 고란극 보기 12시 21분에 나 25분에 끝내야지. 아니면 15분에 끝내야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제 방송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야. 방송 준비하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제 방송을 안 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는 찍어도 돼. 12시 한 21분에 마치지 않을까. 제가 12시 20분쯤에 끝나는 걸 예상했는데 또 정확하게 20분 하니 재미가 없으니까 21분으로 정확하게 초까지 맞추면 21분 30초로 12시 21분 예상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30분 넘진 않을 것 같아. 왜? 주일 성수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 조나단 목사님도 양심이 있지. 절제를 하실 거란 말이야.
이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막 찬송 막 3곡씩 하고 막 1시까지 막 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저께 1시에 끝났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12시 21분 예, 정도에 끝난다. 예, 이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 조단 목사님 예측 불가인데 이제 오늘은 예측이 되지. 왜냐면 너무 늦게까지는 못하니까. 그렇다고 12시에 끝나진 않아. 한 번도 12시에 끝난 적은 없거든. 한 번도 없거든. 조단 목사님이 한 번도 12시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병호 목사님이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12시 반 안에 끝나시는데 혼자 할 때는 거의 뭐 이제 12시 반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조라도 목사님 열 받아야죠. 열은 받는데도 그 열 받아도 이제 조일 성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저는 그래요. 이제 오늘도 이제 강화문에서 이렇게 이런 저런 분들 만나면서 대화도 해봤고 저는 음해하는 사람이 예? 또 이렇게 있는데 또 뒷담 하더라. 음해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뒷담 하더라. 전해주는 거야 나한테 다. 나한테 얘기해준다니까. 근데 내가 알지. 얘기 안 해줘도 눈치는 까죠. 인사 안 받으면 뭐 뻔한 거지 뭘. 제가 딱 이렇게 평소 때 친하게 지냈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딱 눈빛만 보면 알아. 멀리서 보면은. 그럼 이 사람 벌써 넘어갔구나. 넘어갔어. 그래 나도 뭐 신경 안 쓰지 뭐. 마음껏 죄 지어라. 죄 지으면 나중에 자기만 부끄럽지. 저는 괜찮아요. 예. 저를 아무리 뭐 욕을 하고 음해를 하고 지금도 막 이렇게 뭐 민주노총 자빨 새끼 뭐 빨갱이 이렇게 저한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고 민주노총이래. 저보고 자빨이래. 간첩이래. 저보고 유튜브 폭파시킨다고 오늘도 있잖아. 제가 열심히 유튜브 명단 적었거든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 진짜 웃긴다 진짜. 와. 아씨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이게 뭐 안 봐도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유튜브 명단을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19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싹 적어서 제가 항상 사회 보시는 우리 손상대 교수님이나 김수열 대표님이 또 사회 보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줘요. 그럼 그 명단을 받으면 유튜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유튜브 소개를 제가 하는 걸 제가 담당이니까 저도 쓰는 거 힘들거든요. 맨날 출석 체크하고 나온 사람들 다 찾으려면 힘들잖아. 근데 제가 다 적는다니까. 10몇 명씩, 20명씩. 적어서 오늘 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 명단을 호명을 하면은 폭발을 시킨다는 거야. 유튜브 명단을 호명을 하면은 폭발을 당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손상대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던 김수열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유튜브 명단 소개를 못하게 했으면 폭발을 당해도 좋으니 나는 유튜브 명단 소개해 주시오 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왜 오늘 유튜브 명단 안 불러요? 응? 왜 안 불러요? 뭐 소개하지 말라는데 폭파당할까봐? 왜 폭파당해? 유튜브 고난극복 TV 주사파 척결 TV 뭐 예를 들어서 김큰형 TV 예를 김희태 TV 혁명군 TV 소개하는데 폭발을 왜 당하냐고. 그러니까 폭발을 당하니까 소개하지 말아라 라고 누가 얘기했대. 참나. 그러니까 유튜브도 소개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오신 분이 구독자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름 얘기 잘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은 구독자가 절실해. 폭발당해서 유튜브 정지당해서 구독자가 절실해. 한 명이라도 더 구독을 해야 돼. 근데 소개를 안 하니까 뭐지 왜 소개 안 하지? 속상한 거야 그 사람은. 소개하고 자기가 맞아 폭파 안 당하면 끝나고 유튜브 끄면 되잖아, 비공개로. 근데 자기가 폭파 당할까봐 겁내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소개를 열심히 적었는데 비 맞은 상태에서 적었는데 결국 버렸어요. 왜? 소개하지 말라니까. 항상 소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난국 TV 하면 와 이러고 김근영 TV 와 이러고 다 하면서 유튜브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재밌잖아 그것도. 그러면 뭐 응천 TV 와 이러고 이계성 TV 이러면서 막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신나게 또 이제 하니까 여자 또 유튜버 분들도 소개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재밌단 말이야. 근데 폭파당한대. 아, 나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저런 음해하는 사람의 한두 사람의 말의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김수열 대표님이나 뭐 손상대 교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걸 하면 안 되겠다, 폭파당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말,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의 말이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많은 유튜브를 20팀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아까 민정현님 혹시 계십니까, 지금? 지금 방금 또 세범님이 후원하셔가지고, 민정현님이 아까 방송 중에 9시 10분에 후원하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정현님께서 애국 후원 방금 아까 이제 9시 10분,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 10분 전에 후원하셨고, 지금 방금은 세범님께서 방금 또 우리 찬양 콘서트 같이 하시는 우리 세범님이 방금 또 이렇게 소정이 후원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면은요, 바로바로 인사를 해요. 네, 바로바로. 왜냐면 그게 정직한 거고, 또 이렇게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 안 밝히려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게 또 좋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동욱하고 안희환이가 굉장히 미쳤던데, 굉장히 미쳐가지고 그 정강훈 목사님을 반드시 죽인다. 그 안희환의 각오가 그렇죠.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또 누구야? 조나단 목사님을 벌금 1억 나오게 한다. 정강훈 목사님을 죽인다 그랬고, 조나단 목사님 벌금 1억 이상 나오게 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누구지? 청교도 혁명군 유튜브하고 맥다니엘 TV, 이 두 사람을 반드시 박살낸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더만, 이동욱이가. 이 네 사람을 작살냈는데 나는 왜 얘기를 안 하지? 굉장히 섭섭하게. 이동욱이하고 안희환이가 나는 얘기를 안 해. 정창욱이가 개박살난 거 보고 또 너네 교회에 가가지고 또 내가 막 1인 시위하니까 많이 성도 떨어지니까 막 엄두가 안 나나 봐. 그죠? 저는 벌금 얼마 나도 손해보는 게 별로 없고 얘네가 손해보는 게 너무 크니까 나는 안 건드려,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강해야 된다니까. 봐봐. 조나단 목사님 1억 나오게 한다. 정강훈 목사님 죽여버린다. 그리고 청교도 혁명군 유튜브하고 그 맥다니엘하고 죽여버린다 그래. 이동욱하고 안희환이 가만 안 둔대요, 방송에서. 그러면 저는 왜 안 얘기하냐고, 나는. 나는 왜 얘기 안 하냐고. 또 이거 또 공중전화에 전화 오네. 어떤 찐따 같은 놈이 공중전화 전화 와서 지금 무음 처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찐따 이게 단골이거든. 이게 뭐냐면은 023141의 065. 023141의 065. 찐따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있는데 받아도 절대로 다 말을 안 해. 숨소리도 안 내, 이 등신 새끼가. 지금 전화를, 옛날부터 맨날 3141에 023141 전화하는 놈인데, 받으면 대답을 안 해, 등신 같은 놈이. 벙어리야? 뭐하러 전화하냐, 임마.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정말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뭐, 이동욱이나 안희환이 날 건드렸다. 저는 딱 벼르고 있어요, 정말로. 이동욱, 안희환, 누구야? 정창욱이 신발놈, 심화부 추종자들, 그거 만약에 건드렸다.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다. 가만 안 두지. 건들면 죽는 거야. 나도 가만 안 둬. 예. 건드리면 지들만 손해지 뭐 내가 손해할 게 뭐 있어. 나는 이미 몇 번 죽은 사람인데, 옛날에도. 이미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은 안 해요. 얘네들이 무슨 공격을 해도 벌금이 1억이 나와도 나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1억이 뭐 대단한 거야? 나는 이미 1억 5천 이상 빚을 졌다가 다시 다 살아난 사람인데 1억이 뭐 대수야? 1억 빚 져면 콩밥 좀 먹다가 나오든가 탄감 받든가 둘 중 하나지, 뭘 별거 있어요? 응? 그 벌금 못 내면은 구치소 가서 기도 좀 하고 나오면 되지. 별거 없어요. 감방 갔다 오면 돼. 감방 갔다 와봤어. 저는 군대에서도 제가 헌병대 갔다 왔어요, 제가. 예. 헌병대 갔다 왔어. 다 체험해 갔어. 사회생활 할 때도 유치장 3일 갔다 왔고 다 해봤어요, 제가. 저는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공격한다 그래도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냥 재밌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안희환 교회 갔을 때 동욱이하고 쫑창아재와 그 안희환 추종자들이 열댓 명이서 막 달려들고 공격할 때 저는 즐겼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더라고. 애들이 막 댐비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뻐꾸기로 털어지니까 애들이 막 열받아서 죽으려고 그러고 막 폭력 시도하고
봐봐요. 지금 한번 받아볼게. 사마라사라의 065. 찐따한테 전화 왔어, 찐따. 찐따. 찐따 말은 못하고 노래 틀었어, 지금. 찐따 봐봐, 찐따. 인생은 이렇게 산다. 예. 혹시 저기 그 아줌마면은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이 아줌마 같아, 내가 볼 때는. 정창욱 추종자 아줌마 있죠? 구순동 아줌마 같아. 구순동 아줌마. 그치, 구순동 아줌마지? 아, 걸렸어. 구순동이라 바로 걸리니까 바로 끊잖아. 구순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둥기, 질병기, 뭐, 무슨 기라고 해가지고, 오는 그 아줌마 있어. 정창욱이랑 옆에 서 있다면서 마이크 잡고 떠든 아줌마 있어요. 그 아줌마야. 구순동 걸렸지는 바로 전화 끊었잖아, 바로. 구순동이야, 이거. 딱 냄새가 구순동 같더라니까. 며칠 전에 채팅창에 나타나면 꼭 나타났던 놈이 또 나타나. 덤볐던 놈이 또 덤벼, 보면은. 했던 놈이 또 한다니까, 꼭 보면은. 딱 걸렸잖아. 바로 전화 끊잖아, 쪽팔리니까. 안 걸리면 지가 왜 끊냐고요. 시끄럽게 하지, 계속. 마귀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하는 짓 등신 같냐, 이렇게. 구순동 아줌마. 정창욱 따라다니면 이렇게 맛이 가는, 그러니까 정창욱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막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땅히 따를 자를 따라야 되고 버릴 놈들은 버려야 돼. 이 분별을 잘해야지. 한미동맹 TV 대표님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나이도 저보다 많이 먹은 아줌마께서 왜 그러세요? 저는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구순동 아줌마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창욱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창욱이가 좀 그래도 아줌마랑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창욱이 뭐 가요 좀 잘하더라고. 신발놈이 보니까 저번에 세월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 혼자서 뭐 동화면서점 앞에서 주일날에 노래하는데 옛날 노래 많이 신승훈 노래도 하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들 마음 좀 홀리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신발놈 옆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매력이 빠졌나봐. 옛날에 16살짜리 고등학생하고 잘 정도니까 16살짜리 그 중학생하고 잠잘 정도니까 이빨이 좀 대단한가 봐. 로맨틱가인가 봐. 우리 저 신발놈 아저씨가. 그러니까 신발놈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느니 우리 신발 열사를 앞에서 회개할지어다 이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고난 극복은 회개할지어다 이러면서 이 아줌마가 채팅했던 아줌마 아니에요. 회개에 영이 임할지어다 이러면서 계속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야, 이 미친놈 무슨 회개를 해, 막 강화문에서 빤스 찾는 놈한테 빤스 벗고 간간한 미친놈한테 왜 회개를 해? 정강훈 목사님 빤스 벗긴 적도 없는데 왜 회개를 하냐고 내가 빤스 간간한 것부터 회개하라고 얘기했지. 회개할 사람한테 회개를 해야지 말이야. 안 그래요? 전화도 못한다 이제 이 아줌마 이거. 아유, 걸려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해? 구수동 아줌마, 예? 전화하려면은 핸드폰으로 전화하세요. 전화통화 좀 하시고요. 내가 정확하게 해드릴게. 예? 신발놈하고 저기 누구냐? 신발놈은 이미 나가 떨어졌고 안희환, 이동욱 이런 애들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을 계속 공격하는 방송 찍고 있고 조나단 목사님 약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유튜버 또 두 분 또 약 올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똥꾸기께서 이 똥꾸기가요. 예? 근데 저는 못 건드려요. 얘가 또 그랬어. 무서워서 어떡하나. 얘가 예전에 안희환 교회 갔을 때 어디 교회 장로예요? 예? 장로님 어디 교회 장로시냐고요? 얘기 좀 해보세요. 했더니 왜? 우리 교회 찾아오려고요? 찾아오게? 무섭네. 병원 찾아오게? 병원을 왜 찾아가요 내가? 강화문 강당제비 할 때 한 번도 안 갔잖아. 내가 무슨 간적도 그 코앞에 있는데도 안 갔는데 병원을 내가 왜 가? 장로 어디 봐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지. 무슨 뭐가 무서워서 무슨 안 가르쳐준다 그래? 거짓말하지 말어 이러면서 공격하니까 정말 무서운가 보지. 그리고 안희환 보세요. 나는 코로나 시대도 끝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 걔가 5m 이상.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는 2m야. 근데 얘가 수도권 취급한다고 10m 떨어지래. 10m 떨어지래. 안희환이가 저를 10m 거리두기 했다니까 무서워가지고요. 말 한마디도 못 떨고 정면으로 쳐다도 못 보고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 긁적긁적거리면서 이러고 도망갔다니까. 한 번도 대화를 한 적도 없고 근처에서 그 새끼 정면으로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안희환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근데 겁이 많은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저한테는. 겁이 안 많으면 왜 나는 안 죽이냐? 나는 맨날 너 방송에서 겁나 깐 사람 아니야. 내가 너를 가가지고 똥고기하고 저기 희환이하고 내가 제일 많이
그 떠들었던 사람 아니야? 세게 깠잖아 내가. 근데 나는 왜 안 죽여? 나도 죽여 엄마. 나도 빨리 그 고소하고 빨리빨리 그 방송 다 해가지고 나도 죽여줘 제발 좀. 나도 벌금 좀 해서 좀 조사 좀 받아보자. 아 미친놈들이야 이것도 아주. 응? 얘들은 그냥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고소고발하다가 인생 종칠놈들이에요 얘네들은. 예.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맨날 무슨 7시간씩 뭐 모니터링 한다 그랬다며. 응? 막 유튜브 방송 막 조나단 목사님 거 보고 뭐 누구 거 보고 제 것도 보고 하면서 하루에 막 6-7시간씩 막 걔는 그냥 유튜브 저거야. 그 모니터링 직업 뭐지 그거? 그 남의 거 도찰하는 거야 그냥 맨날. 예. 무슨 건수 잡으려고. 그다가 밥은 뭐 벌어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응? 예, 김지정님 어서 오시고요. 예. 방송을 이제 조나단 목사님 방송이 떠서 링크를 걸어드리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드려야지. 이게 맨날 하는 일이니까 제가. 원래 하던 거를 해야 돼. 사람은 원래 하던 거를 계속 해야 돼. 예. 안 하면 안 되지. 이거를 하던 건데. 아 정미숙 권사님 오셨네요. 아 맞다. 정미숙 권사님 제가 안 그래도 전화 드려서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 엄마 부대 안에도 우리 정미숙 권사님 교회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저를 음해하는 그 유튜버하고 저를 음해하는 그 강화문 분탕자 있죠. 그 사람이 저가 뭐 유튜브 폭파시키는 사람이다, 뿌락치다, 간첩이다라고 이게 그 엄마 부대 어떤 분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 어떤 엄마 부대 중에 어떤 분이. 그리고 또 저를 친하게 지내던 애국자분이 저를 모른 척을 해요. 예. 제가 무슨 뿌락지라고 간첩이다, 좌파다, 유튜브를 몰래 폭파시키는 놈이다. 유튜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놈이 고난극복이라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벌써 고난극복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막 이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막 돌고 돌아서 다 들어간 것 같아 귀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전화로 깜빡해가지고 제가 지금 오셨는데 혹시 귀에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고 그냥 저를 만약에 찢어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어. 막 공격하는 놈이 저를 어떻게 뭐 오해를 하고 계속 뭐 귀에 집어넣고 경찰에 뭐 고소 들어왔다 그러고 사이버 수사에서 연락 왔다 그러고 해도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만큼 죄를 지으라고 냅두면 돼. 죄 많이 지어. 죄 많이 짓고 본인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다 받을 거니까. 응?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나는 기회를 많이 줬거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기회를 줬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자 지금 그 링크를 제가 고정을 안 시켰네요. 네. 아, 예, 저도 들었는데 민노충에서 온 간첩이 있다고 들었다. 그냥 저라는 건 못 들었다고? 그게 저예요. 민노충에서 온 간첩이라는 게 저예요, 그게. 그게 저라니까. 아, 저밖에 없다니까. 이게 지금 다 돌아가지고 다 알더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옥순 대표님 만났는데 주옥순 대표님이 얘기했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라니까. 야 고난극복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근데요 대표님 있잖아요. 저기 저 사람이요 뒤에서 또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진짜 그런 사람이 또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있다니까요. 미치겠다니까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말씀 묵상 방송하지. 모른같이 강화문 갔다 오지. 강화문 갔다 오면 또 방송하지. 그럼 또 저녁에 10시 반 방송 보지. 아침에 조회 방송 보지. 또 뭐 나가면 또 방송해야 되지. 맨날 집회 따라다니지. 언제 뿌락질 짓을 해? 언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맨날 하루에 막 50군데씩 공연. 언제 뿌락질 짓을 하냐고 내가. 잠잘 시간도 없는데. 허리 아파서 한의원도 갔다 왔는데 어저께는. 나 미치겠어 정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충격이고 정말 골 때린다니까 정말. 각철형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주옥순 대표님 오늘도 부르더라고. 고난극복 일로 와봐.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막 부르더라고. 예. 이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니까. 야 내가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러면서 나 다 얘기했어. 너 아니라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호박씨 가는 놈이 있거든 지금도. 저 사람이 저거 얘기 듣고 속았어요. 저 사람이. 그랬더니 참 저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속냐 이거야. 진짜 그런다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등신같이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은 거지. 간단하면 속은 거야. 이간질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 나를 공격하는 영이 같이 임해가지고요. 이 똥꾸기한테 속은 사람들이 같이 다 정광훈 목사님 반정광훈으로 바뀌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이간질의 영이 당해가지고 자기도 동조 간첩이 되는 것처럼 간첩이 되는 거야, 같이.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간첩이 없는데 이놈의 직파 간첩을 불러서 고정 간첩하고 해서 사상 교육을 시켜서 동조 간첩이 되고 가족끼리 동조 간첩이 되는 거야. 똑같다니까 이게. 그래서 나를 지금도 지랄 연병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쌍하지. 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한테. 쟤 많이 지으라 그래. 시작했다. 예, 여러분들 이동해 주세요. 예, 너라 TV에서 뵙겠습니다. 조라우 목사님 지금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예,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넘긴다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제발 당장 가서 지랄하고 처단하라고. 당장 가서 혼내주라고. 왜 얘기 안 하시냐고. 참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난 이런 건 잘 참아 의외로.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자, 너아라 방송에서 1천만 방송 TV, 제가 너아라 TV 순둥한 이동이라고 했지만 1천만 방송 링크입니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1천만 방송 TV에서 뵙겠습니다.